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형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 나는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이런 제목을 한번 정하면서 로마서 1장 8절의 말씀 또 15절까지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곧 복음이잖아요. 굿뉴스입니다. 이 복음의 감격 가운데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복음의 감격 가운데 산다. 참 그 굿뉴스를,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뛰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감격 가운데 산다는 것은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감격에는 감사와 사랑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8절 말씀 보실까요?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기에 첫째는 이렇게 말은요, 무엇보다, 그런 말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감사하는 그 사람도 참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하면 힘든 사람, 심지어는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으면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목회 행복이 무엇인가 하면 단순합니다. 그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장로님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요. 권사님들 생각하면 감사뿐이에요. 교우들 생각하면 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지. 여러분, 성도들도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생각하면 감사가 생각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 교우들, 장로님, 권사, 집사님을 생각하면 다 감사뿐이래요. 이게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이지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고통 충만하고 스트레스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까? 왜 목회하면서 늘 긴장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감사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신앙을 배운 사람은요, 마치 믿음 생활을 누군가와 대치 구도로 만듭니다. 야당 생활을 합니다. 늘 뒤에서 소리를 내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체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까?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유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흔한 말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영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계 수도요 중심지인 로마를 변화시켰대요. 또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로마의 영향력을 발휘했답니다. 로마에 어떤 소문이 나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벅찬 것입니다. 감동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르게 비유한 것입니다. 작은데 그 큰 빵에 다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로마를 변화시킨 사람은 작은 무리였어요. 저는 우리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하면 숫자를 묻습니다. 물론 숫자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복음은, 영향력은 숫자가 아닙니다. 많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많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진짜냐 아니냐, 그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어느 교회 웹사이트를 우연히 들어가서 보았는데 표어가 뭔지 아세요? 표어가 마귀가 무서워서 떠는 교회. 여러분, 표어가 마귀가 무서워서 떠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순간 슬픈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 그 자체로 마귀가 떠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마귀가 안 떠는지 좀 떨라고 표를 만드는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9절 10절 보시겠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보지 못했지만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로마가 있고 로마 교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생각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고까지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자기 배우자나 자식 수준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 복음 때문에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사람,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누군가가 들어있다는 것은 여러분 사랑하는 증거거든요. 마음 가지고는 기도가 안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와 사랑이 흠뻑 빠져 있는 것,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복음의 감격에 잠겨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입니다. 복음의 감격 가운데 산다는 것은 뭐냐? 요 복음에 완전히 붙잡혀 사는 거죠. 자,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그들을 보고 싶어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11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두 가지 이유죠. 첫째는 내가 먼저 받은 복음, 즉 신령한 은혜를 나누어서 믿음을 굳세게 하고 싶은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믿음으로 서로 간에 여러분 격려받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13절을 보시겠어요? 13절에서 또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를 또 들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가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그 뜻이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고픈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확실함, 이 믿음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믿음 안에서 열매가 있어야 그 열매를 먹어보라고 권하는 것이거든요. 잘 사는 길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성령 체험을 하고 제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만나서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야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받는 만큼 주는 거거든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그것을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겁니다. 받은 건 너무 많은데. 이런 바울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는 완전히 예수께 붙잡힌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완전히가 아니라 적당입니다. 이 적당이란 단어가 참 무섭습니다. 적당히 붙잡히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을 때 완전히 믿는 게 아니라 적당히 예수님께 붙들리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무리수를 쓰지 않는 것을 자랑합니다. 적당히 믿으라고 합니다. 적당히 세상 것도 누리고 적당히 천국 갈 정도로 예수 믿고, 그래서 여러분 살려고 한다라면 거기는 결코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해야 돼요. 완전히. 여러분, 종은 여러 개를 잘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에게만 붙잡히면 됩니다. 이것이 종의 능력입니다. 주님에게만 붙잡히면 다 형통하게 돼 있거든요. 붙잡히는 게, 그것도 완전히 붙잡히는 그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세 번째로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면, 복음의 간격은요, 중간지대가 없어야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양다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14절 15절 보십시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1. 복음을 모르는 사람. 2.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 3. 둘 다. 정답이 뭘까요? 3번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은 다시 들려줘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여러분 초신자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심지어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을 들으면서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초신자입니까? 아니면 오래된 신자입니까?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복음을 듣습니다. 왜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사모해요. 복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이 희미해집니다. 왜요?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해요. 복음에 익숙해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죠. 매너리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중간지대에 집을 짓습니다. 중간지대에다가 신앙의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예수도 있고 구원도 있는데 정작 그런 경우는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자니 불안하고 계산적으로 하자니 그동안 믿어온 것이 아깝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상 순수하고 신선해야 합니다. 20년, 30년 지났어도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늘 감동적인 삶을 살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정답이 나와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중간지대가 아닌 복음의 감격 가운데 머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딱 두 가지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복음의 빚진 자, 그런 채무자 의식이 있어야 된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을 받게 된 것은 누군가가 전해 주었기 때문에 나도 빚진 자다. 그 의식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 본문에 나오잖아요. 할 수 있는 대로의 간절함의 의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데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빚을 져본 사람은 그 심정을 압니다. 참 무겁습니다. 빚을 갚아야 하기 항상 죄인이죠. 큰 소리도 못 칩니다. 그것이 빚진 자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복음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늘 눌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한 자를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는 종교적이고 율법적이었고 지성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했어요. 복음에 눈을 떠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돌아오고 만났잖아요.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한 것이죠. 복음이. 그 다음부터는 그의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복음의 감격에 빠지고 복음에 완전히 미치니까 그의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지죠.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보면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데, 저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이것이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갚습니까? 바울은 그 방법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어느 날 폭풍이 몰아칠 때 한 척의 배로부터 긴급 구조 신호 SOS가 왔습니다. 연락을 받은 구조선장은 급히 구조선을 띄웠습니다. 그때 한 젊은 선원이 외쳤습니다. 선장님, 지금 바람이 너무 세고 파도가 높아서 배를 띄우는 것은 무리입니다. 선장은 말했습니다. 나도 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조하러 가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가야 해. 젊은 선원은 또 말했습니다. 우리는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선장이 말합니다. 이 사람아, 우리는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네. 은혜 받은 우리에게는 가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도가 부담이 되고 힘들어도 우리는 빚 갚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처럼 빚 갚는 심정으로 전도하면 전도의 문도 언젠가는 열릴 것이고요. 주님 앞에 설 때 영적인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이 빚진 자의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요, 영적인 것들이 항상 주님을 향해서 열려집니다. 항상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빚진 자의 특징은요,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면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니죠. 더 이상 꿀릴 것도 없고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원금 갖고 이자 갖고 보상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빚진 자는요, 갚을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주인의 처사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할 수 있는 대로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이게 바로 종의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복음의 빚진 마음,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마음. 이 두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나를 살리고 이것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친구를 따라 교회에 나갔는데 엄마 아빠도 교회 나가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는 이 어린애가 교회 나가는 게 신기하고 예뻐서 그래 너나 잘 나가거라. 우리는 시간 되면 나중에 나갈게. 늘 그렇게 이렇게 미루고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학교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만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부모들은 너무나도 슬픈 마음으로 그 아이의 장례식을 치루었죠. 그리고 여러분,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아이의 방에 돌아와서 그때 묻은 옷들, 장난감들을 정리하면서 보니 서랍 속에 일기장 하나가 나왔는데 그 일기장에 기막힌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죽기 얼마 전에 쓴 일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엄마 아빠가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죽어도 좋아요. 내가 죽어서라도 엄마 아빠를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문을 써놓았더래요. 그것을 보는 순간 이 아빠의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오죠. 회개의 마음이 솟구칩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면 자기 생명과도 바꾸려고 했을까? 우리 아이가 죽으면서까지 내가 예수 믿기를 원했다면 내가 예수 믿어야지. 그 엄마 아빠가 회개하고 교회 나가서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나중에 여러분 아십니까? CCC 세계 대학생 국제선교회 부총재까지 지내게 되었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불타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지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습니까? 이 사랑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설교 제목이죠. 예수보다 더 좋은 것도 없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쁜 거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고백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